믿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들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시가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맥을 설명할 때에 이 시가서가 성경 중심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 십자가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가서가 어떻게 예수님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이 각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에 관하여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원, 이 복음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시가서는 단순한 윤리적이며 또한 도덕적이며 또한 어떤 권고나 책망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 다시 말하면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맥과 시편의 어떤 괴갈적인 어떤 부분만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성경은 모두가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장수로 따지면 구약은 929장이요. 신약은 260장입니다. 그러니까 절수로 따지면 구약은 23,214절이요. 또한 신약은 7,957절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합치면은 1189장이요. 절은 31,171절이 됩니다. 이런 것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렇지만 모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누구에 대해서는 이야기냐? 바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속에서는 성경은 한 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은 한 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애굽을 나온 후 광야에서 서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것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왕국을 건설하며 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 1대 사울 임금, 2대 다윗 임금, 3대 솔로몬 임금, 이때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만 BC 930년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며 포로로 끌려가고 또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BC 516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그 땅에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는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혹은 이것을 지혜문학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지,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또 에스겔, 다니엘, 이걸 대선지라고 합니다. 다른 선지서보다도 책이 분량이 많다고 해서 대선지입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대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분들을 갖다 귀하게 생각하고 더 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아니라 이분들이 기록했던 책의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많다고 무슨 선지자? 대선지자. 그럼 분량이 적은 사람은 소선지자. 그래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12선지서를 우리가 소선지라 그러지요. 그리고 400년 말라기가 지나고 나서 400년 암흑기를 거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중간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중간기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을 공간복음이라 그럽니다. 왜냐? 많이 겹쳐져 있고 기록한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다 그럽니다. 자,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복음을 어느 복음이 제일 먼저 서여져 있을까요? 섰을까요?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없는 마태라든지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를 우리는 Q 자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뼈대로 해서 Q 자료를 얹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마태의 견해를 붙이는 것이 마태복음. 그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Q 자료를 얹고, 그래 마가복음에 없는 그런 어떤 기적과 이적, 어떤 사건들을 얹고, 그리고 누가의 관점을 기록해 놓은 것이 보탠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 말이지. 그리고 요한복음은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다 그래도요, 다른 거 몰라도 요한복음만 다 잘 알면은요, 다른 성경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이 복음적인 그 부분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요한복음에 이 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끝나고 나면 제가 요한복음을 한 번 더 이 프린트를 해서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이번에 계시록 끝날지 아니면 다른 거 하나 더 하고 또 요한복음을 줄지, 그거는 지금 준비 중에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마무리됩니다. 성경 전체가 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의 저자이신 성경께서 쓰신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각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속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갈라져 내 본원이 되었으니. 자, 이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자, 1절에서 시작. 또 그가 2절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막 조심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들었으니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치시다. 그들이 세속으로 가면 아멘. 그래서 성경 신학에는요, 종말은 태초의 원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태초가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부터 계시록 22장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그 불가능하고 패역한 우리 사람 인간들을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는가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설명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시가서도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지면서 얼마만큼 기간이 걸렸느냐, 10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간에 썼을까요? 자,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BC 1450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은 얼마나 썼냐? 주후 그렇게 96년 정도, 95, 96년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어느 정도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500년입니다. BC 1450년에서 AD 95년까지니까 약 한 1500년 정도, 550년 정도 걸쳐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로 쓴 이 시편은 모세의 시편 90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쓴 시편은 포로기한 시대 때에 에스라 로에미아 시대에 써있던 시편 126편입니다. 총 150편 중에서 75편이 다윗의 시편이며 솔로몬이 3편 적고 고라자손이 1편, 그리고 아삽이 12편, 헤만이 1편, 그리고 에단이 1편, 모세가 1편을 작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46편은 인용입니다. 자, 그렇지만 시편 2편과 95편은 신약의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다윗이 저작인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사로왕에게 쫓기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편 전체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게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를 시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한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영광으로 자기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시온이라는 이 말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보좌가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2편, 45편, 72편, 110편, 118편은요 메시아의 그의 통치와 심판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5편은 메시아의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할 말은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며 다윗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성도의 삶은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백과 기도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하기오스 거룩한 무리들이란 성도란 거예요. 그러면 성도란 이 말은 작은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란 말입니다. 그러니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 당연히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삶을 닮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요.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요.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고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입니다. 근데 1권은 다윗의 사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수집된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은 고라자손에 의해서 수집이 되어, 그리고 3권은 히스기야 시대 때 아삽에 의해서, 그리고 4권과 5권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에 의해서 수집되고 최종으로 완성된 것은 에스라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권의 모든 책은 끝날 때마다 뭐로 끝나느냐? 성령으로 끝납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마지막 150편은 시편 전체의 성령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성령은 공식 행사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짧게 찬양함으로써 시작과 끝은 장식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앞에 보면은 묵도성, 성령,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 찬송할 때에 축도하면서 성령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결국은 승리로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을 부르는 것으로 결국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과 2권에는요 주로 뭐가 많으냐? 탄식과 한탄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5권은 거의 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의 구조 자체가 고난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삶,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삶,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가에서도 찬송과 감사를 오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마지막에서는 성령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결국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는 것을 시편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편의 몇 구절을 들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우리가 보여드리고 또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그럽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 일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래서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행복한 자여 영격입니다.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복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은 왕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왕의 아들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고 왕의 아들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왕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왕의 아들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 있는 자의 삶이 만사 형통, 성성장구, 의기양강이 아니라 고난과 순환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돕지 아니하시며 내처럼 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 내 하나님이여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했더라.
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만사가 형통이요 승승장구하며 의기양양하며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혹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과 순환의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참복을 받은 자는 그렇게 고난과 순환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세요. 의인이 뭐가 많으나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마신다. 의인은 어떤 자? 행복한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엄부까지 내려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의 영혼을 끌어내셔서 결국 부활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들이 지질이 궁상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돈도 잘 버리고 근데 잘 사는 것 같아요. 여행도 잘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것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지질이 궁상만 떨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것 같아. 그러나 결국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50편 1절 보세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긍정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자.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결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것을 찬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목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찬양을 하게 된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참된 복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참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성소에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쪽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150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다음 150년 아니면 100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언제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살아가지만 없어도 기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똑같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이요 객의 삶입니다. 결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아주 존재 있는 귀하고 귀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리비리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 결국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죽어야 될 이유가 없고 의기소침해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또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경을 드리며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기죽을 이유도 없을 뿐더러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복된 자로서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로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만사형통 의기양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역경의 길입니다. 그 길은 환난과 어려움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다닌다. 그렇지만 때로는 뭐로 갑니까?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앞으로의 일이다라는 사실. 6절에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마르니 내가 여호와의 따른다. 나를 따른다는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앞에 있는 것은 과거고 뒤에 있는 것은 미래입니다. 왜 그러는데 우리는 앞에 있으면 미래요, 뒤에 있으면 과거로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이 과거요, 뒤에 있는 것이 미래입니다. 왜냐? 앞에는 보이기 때문에 과거라 그럽니다. 뒤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미래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6절 말씀 보세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마르니 따른다는 말입니까? 과거 말입니까? 미래란 말이에요. 이거 따른다.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 방금 내가 이야기했죠. 미래. 앞으로 가는 것은 과거요, 따르는 뒤에 있는 것은 미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미래. 나를 따르니 그러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긍휼. 여러분들 그 선하심, 인자하심이 뭔 줄 압니까?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인자가 보면 어머니 자궁입니다. 그 자궁이 인자함, 긍휼함입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아기가 자궁에 있을 때 어떻게 애를 보살핍니까? 음식도 함부로 먹지는 않잖아요. 어디 나쁜 것 생각도 안 하고 나쁜 자리는 아예 가지는 않잖아요. 이 아기를 위해서. 이게 바로 자궁, 그게 긍휼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어떤 자가? 그 자가 어떤 자예요? 행복한 자,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복 못 받은 자예요?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복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라씩 보시라. 우리 복 있는 자예요. 그 복이 어디에? 그 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이 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우리가 이 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느냐? 앞으로 몇 년 후? 앞으로 10년 후에 이루어질 분도 있을 거고 20년 후에 이루어지실 분 있을 거고, 이 가만 보니까 50년 후면 다 이루어져요. 그 복을 다 이루어받는 자들이다 사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행관 저런 환경 형편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기죽지 말아요. 못 가지고 있다고 기죽지 말아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 못 사준다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의기소침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있을 때는 내가 좀 베풀어 주고 없을 때는 또 베품을 받고,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시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